안녕하세요. 8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 땅이 부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땅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이 땅의 멸망의 때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라는 말이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변질되고 타락해서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 가정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의 모습이 부패되고 포악해서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경배와 찬양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 짓는 자유까지 주신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몸과 또 재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의 자유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까지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 이렇게 자세하게 노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잘못 만들까 봐 그랬을까요? 지금 방주는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타야 했기에 공학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 계획, 판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할 때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나오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방주도 홍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 방주를 잘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와 같이 설계도를 주신 적이 또 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야 구원도 생명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겠지만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장차 120년 후에 닥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넓은 의미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구속사적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방주를 만들고 다듬어 가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드러날 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